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던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합당한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선과 용서 그리고 평안을 제 안에 창조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시고 계시하시는 뜻을 늘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줄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로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약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군사 행진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지 주요 국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핵을 보유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신냉전 선포식 같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영내 핵 보유국들이 다 모이기는 했지만 각국의 위상을 살펴보면 반서방 구호를 내건 모래성 연대에 불과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화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가지각색의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와 등급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 편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칭찬할 것이 많음을 아셨기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가룟 유다처럼 우리 주님이 마귀라고 부르신 확실히 지옥의 자녀들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마이거나 악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마음이 악하고 고집스러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죄를 지으면 마지막 날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고 절제하며 정숙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보여주는 기질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화하고 유순해 보이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참을성 없이 반항적인 기질을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항상 상냥하고 사랑스러우며 인정이 넘치고 친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도우셔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오지 않았다 해도 그들은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 마음이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들과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낳을 때부터 변덕스럽고 허영심이 강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사악한 어린이들을 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른 기질들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성품이나 기질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차별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너무 넓혀서 해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딱 하나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며 우리 모두는 이 한 길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느니라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설교를 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그룹은 지적 수준이 높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사회적으로 그저 그렇고 그렇다고 대접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그 두 집회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의 메시지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여,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어디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빌립보 간수든 아레오바고 언덕의 아데네 사람들이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사람들이든 로마 황제 네로든 야만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죄인 중에 괴수든 그대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냥 앉아있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닌 핵심은 바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든 이 복음이 필요한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상스런 죄악과는 담을 쌓고 사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나 선정적인 차림으로 길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지 않는 한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죄인에게는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상냥한 소녀의 마음을 바꾸든 세상에서 가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 거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셋째, 구원의 효력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에 확실한 평화를 줍니다. 박해하던 자가 자기 죄 씻음을 받고 나서 그의 주홍빛 같았던 죄가 사라집니다. 강도가 믿고 나서 바로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믿고 나서 7 귀신이 그에게서 쫓겨나갑니다. 거친 빌립보 간수가 믿고 나서 그날 밤에 세례를 받으며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죄인도 이 복된 치료를 경험하고서 잘못된 적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진리와 우리의 관련성을 실제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이 교리가 모든 교만을 없애준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대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행한 모든 것, 그리고 그대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한낱 걷어내야 할 거미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로 타락한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문이 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도 똑같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대와 같은 신사숙녀를 위한 별도의 통로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왕도는 없으며 천국에 가는 지름길은 없으며 오직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열려있는 단 하나의 지름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스터 교만이라고 불리는 분, 미세스 교만이라고 불리는 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저는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 염려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다른 자녀들보다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더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났다고 가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죄에서 막 벗어나서 자신에게서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이 대단한 특권으로 여기는 그들의 경건한 조상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3장 13절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야 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경건한 집안의 자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가 아닙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거리의 돌들은 모두 순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 돌멩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재산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저는 스웨덴의 어떤 왕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임종 직전에 그 교구를 관할하는 가톨릭 사제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교가 기도를 마쳤을 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이 기도로는 위로를 얻지 못했소. 그런데 예전에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느 오두막에서 한 양치기가 기도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 양치기를 데려올 수 있겠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양치기를 찾아서 데려왔고 그 양치기가 소박한 말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을 때 왕은 빛을 보았고 왕은 편안하게 죽음을, 임종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왕과 양치기는 똑같은 구세주를 만나야 하고 똑같은 길을 따라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교리는 교만을 쫓아냅니다. 더 나아가 이 교리는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는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대는 위대한 성도들이 통과한 바로 그 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온유하게 만드신 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도 온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너무 가난해요 그럽니다. 예, 가난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그대는 너무 가난해서 오늘 밤에 어디에 누울 자리를 펼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로 가면 안식할 수 있을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그대가 평생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대는 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그대가 좋은 옷을 입었는지 편안히 쉴 좋은 집에 사는지 그런 것은 보시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가난의 문제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이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There is no distinction. 여기서 잠깐 지난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군사행진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지 국내 주요 신문 사설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핵을 보유한 북한, 중국, 러시아 삼국 정상이 66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신냉전, 뉴 콜드 워, 신냉전 선포식 같았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영내, 지역 내, 아시아 지역의 핵 보유국들이 다 모였지만 반서방 구호를 내건 모래성 연대, Sandcastle Solidarity, 모래성으로 쌓은 연대 같았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나란히 반미국 연대의 모습을 내보였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바벨탑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다양한 종족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다른 사람들은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가족이 흩어져서 결코 다시 통합되지 못할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요, 오늘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인류의 모든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지 들어보십시다. 복음과 구원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로움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형제 자매요, 그대가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큰 은혜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입구로 들어가야 할지,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구원을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영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정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역사를 한데 모으시듯 제 인생의 모든 파편을 모아 하나로 만드시고 주님을 향해 불타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제 눈을 열어 명백한 은혜의 싹을 보게 하시고 죄의 귀를 열어 분명한 소망의 음조를 듣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정결하고 목적이 분명하여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도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연약함도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